자, 지금 보면 이렇게 텐트가 많이 있죠. 지금 텐트가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200만 명이 나와가지고요, 이 광야 가운데 가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가운데 중심에 있는 것이 바로 이제 성막이에요. 그리고 옆에 동쪽으로 세 지파, 남쪽으로 세 지파, 북쪽으로 세 지파, 이렇게 12지파, 12지파가요, 이렇게 둘러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이렇게 모여서 살고 있는 것이고요. 또 한가운데 이렇게 성막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제 3,5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광야로 이제 인도하는 그 가운데서 무엇보다도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을 움직이게끔 하셨죠. 그래서 구름 기둥 또한 불 기둥으로 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 가운데 이동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텐트가 또 움직이고요. 또한 멈추할 때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 불 기둥으로 이렇게 해서 멈추게 하셔서 그래서 성막이 멈추게 되면 또한 그 중심으로 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춰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3,500년 전에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죠. 예수를 우리가 모형으로 이 성막을 하나님께서는 보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것이에요. 25장 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 중에서 거할 성소를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시는 집인데 성막은 그냥 사신 집이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 그런 집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막이라는 것은 곧 하나님의 집이다. 근데 그 하나님의 집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같이 살 집이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께 거할 성소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을 때 구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함께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간을 그냥 지우시고 야 너희들 알아서 살아, 나는 나대로 살게, 이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지으신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같이 더불어 하나님과 같이 함께 영광스럽게 영화롭게 해서 그분과 같이 더불어 같이 사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인데, 성막과 이 텐트 가운데 우리가 공통된 이미지는 바로 이 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집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통 보게 되면 가족들 같이 모여서 같이 함께 사는 것이 집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집, 이 성막이 보게 되면 동문으로 가게 되면 이제 출입구가 되어 있지만 이렇게 보게 되면 집 같아요. 자세히 보게 되면 앞에 보통 우리가 요리를 어디서 하죠? 고기 굽고 막 이런 것들 부엌에서 하죠. 그래서 이 앞에 보게 동문 들어가서 보게 되면 번제단이 있어요. 번제단. 그래서 이 번제단이 바로 오늘 좀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제 여기가 바로 이제 부엌처럼 이제는 요리할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번제단이 있고 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물두멍이 있습니다. 물두멍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집에 가면 뭐부터 하죠? 코로나19가 많아서 그래서 뭐부터 해요? 손을 씻죠. 그래서 손을 깨끗이 씻는 곳이 이제 물두멍이 있어요. 그래서 물두멍이 있고 또 들어가면 이제 직접 이제 방이 나와요. 방이 두 개가 나오죠. 하나는 지성소가 있고 하나는 이렇게 성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이 방에서 보게 되면 떡상이 있거든요. 보통 이제 밥을 먹게 되면 밥상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밥을 먹고 또 집에 가면 보통 뭐가 가장 필요해요? 전기가 필요하죠. 컴컴하면 뭘 이렇게 못 보잖아요. 행동도 못 하고 우리가 같이 함께 식사도 못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등대가 필요할 수밖에 없어요. 빛이 비치는 환하게 해주는 그 등대가 필요한 것이죠. 그리고 또한 집에 들어가게 되면 냄새가 나요, 안 나요? 많이 나잖아요. 저는 냄새가 나니까 그 냄새를 제거해주는
분향단이 이렇게 있습니다. 분향단이. 그래서 이렇게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 사는 집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좀 볼 수 있는데, 무엇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 살고 있는 집과 전적으로 다른 근본적인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이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하나님의 거하신 곳인데, 친히 좀 자세히 보게 되면, 자, 이 안에 지성소에 보게 되면, 자, 이 언약궤 안에 뭐가 있어요? 십계명이 있고, 아론의 상단 지파이가 있고, 그리고 만나가 담겨진 항아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세 개가 담겨져 있는데, 딱 보게 되면 이제 두 그룹 천사들이죠. 천사들이 이렇게 딱 있는데, 딱 보면 무엇처럼 느껴져요? 보호자로 느껴지지 않아요? 누가 진짜 옛날 임금 왕이 딱 앉는 어떤 자소같이 딱 느껴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에서 하나님께서 이 지성소의 이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이 친히 여기에 앉아 계시는 그 자리처럼 느껴지는, 친히 임재하시는 그 곳으로 지금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집과 다른 일반 백성들,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과는 전적으로 다른 굉장히 아름답고 존귀하고 또한 특별하게 아주 이 주변에 보게 되면 다 금으로 되어 있거든요. 금으로 이렇게 되어 있고 또 그 자색실, 홍색실, 배실 이렇게 그 엄청난 그 재료들이 쏘아 부어져 있는, 그래서 보통 일반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집과 완전 전적이 다른 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금방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하신 초소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어요.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지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닮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각하고 느끼고 또 우리가 보통 행동할 수 있는 이런 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닮은 것이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과 비공유적 속성이 있죠. 무하신 지혜, 무하신 그 사랑, 그 무하신 그 지성은 우리가 그 능력은, 무한 능력은 우리가 닮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비교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움이 딱 담겨져 있는 것을 오늘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이라는 것이죠. 그만큼 존귀한 분이시다. 그만큼 거룩한 분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나 사이가 교제하고 같이 거한다고 해서 우리가 동등한 위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특별하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보면 일반 백성들 살고 있는 집과는 다른 아주 아름답고 특별한 집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보여줄 말미암아 단순히 그들과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 만나서 교제하는 그 집 가운데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존귀한 분이시고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이 성막의 중요한 의미를 먼저 좀 살펴보려면 것처럼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22절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막을 통해서 단순하게 우리하고 같이 사는 것뿐만 아니라 교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하고 만나 주시면서 또한 그 만나면서 말씀하시고 교제하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인도하시고 다스리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요? 성막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가운데 데려가시면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가지고 성막을 지으라고 명령을 하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너와 이들하고 함께 한다는 것을 뭘로 보여주고 계시느냐? 바로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여주고 계신다는 것이에요. 청와대에 누가 살고 있어요? 문재인 대통령이 살고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을 만나려면 청와대로 가야 되죠. 저기 백악관 가면 못 만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청와대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국에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한국에 계시기 때문에 직접 이 한국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그리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그 권력 가지고 행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친히 어디 계시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너희들을 내가 직접 인도하고 보호할 것이다 라는 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십니다.
그 언약이 바로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19장에 나오거든요. 5절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리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아멘. 그래서 이 언약을 체계하는 가운데 시내사에서 친히 모세를 만나는 곳은 어디서 만나냐면 바로 산 정상에서 만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내사는 결국은 뭘 보여주고 있냐면 성막의 구조를 보여준다고 전에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 맺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으로 이제는 부르신다는 것이죠. 이건 지성소, 성소. 그래서 모세를 여기서 불러가지고 언약을 체결합니다. 산 꼭대기에서요. 자,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어디서 강림한다고요?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근데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한 자는 반드시 죽음을 당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성소에 함부로 이스라엘 백성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간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이 산에 올라갈 수가 없어요. 친히 하나님께서는 그 경계를 정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보게 되면 20절에 같이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시고 모세를 그리로 부르시니 모세가 올라가는 그렇습니다. 산 꼭대기에 친히 강림하셔서 모세를 만난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 지성소는 누가 들어갈 수 있어요? 다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성소에는 제사장이 들어가지만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못 들어갑니다. 제사장이 들어가요. 근데 그 지성소에는 또한 누가 들어갈 수 있냐면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밖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그래서 성소에서는 아론과 아비후가 들어가고요. 70인 장로, 제사장들이 들어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가라 너희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가고 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그렇죠? 여기 못 올라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못 들어가는 것이죠. 지성소, 성소, 네. 이건 성막들 같이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는 못 올라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론과 빨간 글씨 보게 되면 아론과 나답과 아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비하고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죠. 그렇죠? 중턱에는. 그래서 거기서 멀리서 이제는 여호와를 바라보고 경비하는데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산 아래로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들 12기둥을 세우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해요? 여기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는 제물을 드리게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시내산, 자 이게 성막이에요. 밑에는요. 친히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임재하신다 그랬어요. 꼭대기 정상에서. 그러면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동하잖아요. 그럼 이동할 때마다 시내산으로 올라가야 됩니까? 이제 그렇지 않게 했다는 것이요.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이제 더 이상 시내산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지정해 주신 것이 뭐냐면 바로 성막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움직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어디서 만나 주신 것이에요? 성막에서 만나 주신 것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성막은 오늘날 여러분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모든 이 성막의 재료들은 다 무엇을 보여주고 있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아까 성막에 이동하는 가운데 하나님 친히 임재해서 우리와 교제하고 만났지만 이제는
누굴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만나 주신다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우리 가운데 어떻게 해요? 거하시네 라고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 육신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거하신다는 말은 텐트를 치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기 위해서 40년을 텐트 치면서 하나님께서 만나 주신 것처럼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믿는 백성들, 다시 말해서 오늘도 여러분 영적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들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막 자신이 누구라 말합니까? 예수께 친히 그렇죠, 자기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겉모습 보면 우리가 똑같지만 완전한 인간이시지만 거기 안에 뭐가 충만하다고요?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는 것이에요. 결국 뭐예요? 지성소에 계시는 분이시라는 말이죠. 영광과 그 모든 것에 충만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그 지성소에 계신 그 예수님이 이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이제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와 교제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이 뭐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리라. 우리가 이 성막을 보면서 성막을 취하겠다. 그게 아니라 성막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봐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보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예수를 봐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 안에 거해야지만이 하나님과 나 사이가 화목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야지만이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와 평강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시간에 예수님이 빠지면 우리는 지금 이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 행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저기 물을 정한수 떠놓고 아니면 불상 떠놓고 그 앞에서 절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예수님 빠지면요. 예수님이 성막이에요. 그러면 그 성막이 오늘 또 성경에서 뭐라 말하냐면 교회가 바로 성막이라 말을 하고 있어요. 에베소 2장에 보게 되면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신 이분 자라 그리스도 예수의 친히 모퉁이들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어떻게 되어가고 있다고요? 성전이 되어가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성전이라는 것이에요. 성전.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또 보게 되면 고린도전서에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존재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뭘 돌리라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아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진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말씀드렸죠. 오늘도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왜요? 여러분이 바로 뭐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고 내가 성전인데 이 성전이 여전히 우리가 그런 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거룩한 것이고 성전이잖아요, 여러분이. 그만큼 아까도 존귀한 것이고 아름다운 것이고 여러분이 진짜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아까 그 성전처럼 이런 곳이거든요, 여러분이. 근데 여러분 가운데 어때요? 느껴져요? 여전히 내 안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가 나오는 것이죠. 내 마음부터 굉장히 그런 거룩하지 못한 모습들이 막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요한계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새하늘과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는 궁극적 완성을 이루신다 그래요. 1절 보겠습니다.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래서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오고 그러면서 3절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3절 읽어볼까? 시작. 내가 들기 보호자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또한 그들의 하나님 백성이 되어서 궁극적으로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완벽한 성전은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한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궁극적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에요. 성막을 오늘도 만드는 목적이 완전한 완벽한 이 성전, 장막. 그래서 너하고 나하고 궁극적으로 완성될 같이 함께 거할 완전히 교제하고 완전히 함께하는 그 궁극적 완성될 그 새하늘과 새 땅의 그 성새 예루살렘, 그것을 우리 가운데 소망을 주고 약속하기 위해서 그 3,500년 전에 그 성막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그림자처럼 모형 가운데 예표처럼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성막을 볼 때마다 뭐가 있는 것이어야 돼요? 소망과 희망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아, 내가 장차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제는 내가 그것을 눈에 보이지 않지만 결국은 이제는 그 새 예루살렘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궁극적으로 내가 만나는 곳이구나. 그분과 같이 이제 뜨겁게 교제하게 되겠구나. 그때는 더 이상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이 없겠구나.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완전히 이루실 것이구나. 오늘 나에게 이렇게 약속해주고 계시구나. 그것을 뭘로 본다는 것이에요? 성막을 통해서 본다는 것이죠. 그 모든 장차 그 완전한 그 성막까지 이루실 것을 보라보고 오늘도 믿음 가운데 소망 가운데 이 땅에서 이겨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도 보시면요. 자, 히브리서 9장 볼까요? 첫 언약에도 섬기는 율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예배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 등잔대와 상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 일컫고, 그렇죠? 성소에 이렇게 있죠. 그리고 둘째 후장 뒤에 아까 후장을 보았어요. 장막을 지성소라 일컫나니 금향료와 사면을 금으로 싼 언약궤가 있고 그 안에 만나를 담는 금항아리와 아론의 쌍내 지팡이와 언약의 돌판들이 있고. 자, 보니까 특징이 있는데 특별한 거 있어요. 4절 보니까 뭐가 있냐면 금향료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금향료가 나와 있는 걸 보십시오. 네. 금향료 처음 들어보잖아요. 그렇죠? 지성소에 언약궤 금향료? 그거 처음 들어보는데, 근데 대속죄일날 대제사장들이 1년에 딱 한 번씩 지성소에 들어갈 때 뭘 갖고 들어가냐면 금향료를 갖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죄, 다시 말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7절을 보게 되면, 5절을 보게 되면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아까 보셨죠? 이것들에 관하여는 이제 낱낱이 말할 수 없노라. 저도 말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비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오직 둘째 장막은 누가 들어간다고요?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화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피가요, 이 장막의 현재까지 비운이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그러니까 그 피로는 돼요 안 돼요? 제물의 피로 돼요 안 돼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뭘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비유라는 것이에요. 양을 바침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진짜 사해줄 수 있느냐? 재물을 계속 드리면서 그 죄가 사해줄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 비유라는 것이죠. 그럼 뭘 보여주고 있는 것이야? 자, 보십시오.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긴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있다 없다. 어린 양의 그 제물들이, 염소 그 제물들이 우리의 양심을 온전히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근본적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개혁할 때까지. 이제는 달라졌단 말이에요. 이제는 개혁됐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제는 누가 오셨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스도께서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을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뭘로 말미암아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중 온전하게 그 모든 것을 장막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양심을 정결케 하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염소와 송아지 필요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뭘 유사? 영원한 속죄를 이루셨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냐? 이제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비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죄에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께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을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게 되냐?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의 모든 실제적인 죄까지 다 씻어주셨다는 것이에요. 이 이스라엘 백성도 궁극적으로 무엇으로 구원받았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앞으로 다시 오실 메시아가요. 아, 그렇지. 그분이 그 피로 오늘도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분이시지. 메시아. 메시아를 바라보고 구원받은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죄를 사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받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 예수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구원받을 이름 준 적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성전이 안 보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다 해결하셨기 때문에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이젠 계시록 마지막 끝에 뭘 말해주고 있느냐? 궁극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고향, 그 하나님 나라,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루신 그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이 성막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이제 앞으로 여러분 같이 보게 될 것이 무엇이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네. 그 은혜 가운데 우리는 결코 내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 모든 것에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는 것이에요. 제사장이 누구예요? 여러분이 제사장이 되는 것이에요. 왕 노릇을 누가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바로 성막이 되시는 것이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보십시오.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에 가면 내게 보이니 하늘과 비 어린 양의 보좌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자, 생명수 강이요. 생명수가 흐르는데 그 생명수 강이 흐를 때 주변에 뭐가 있는 거예요? 생명나무가 있는 것이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막으로 첫 번째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에덴 동산이었어요. 에덴 동산의 생명나무가 궁극적으로 우리 가운데 뭘 보여주고 있냐면 이제는 다시 오실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성전, 성막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성막이 성전이 바로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를 통해서 뭐가 흘러넘치냐면 바로 생명수, 그 강이 흘러넘치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나무 잎사귀들이 열매 맺고 망구를 어떻게 하게 해요? 치료하기 위해 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궁극적으로 이제 여러분이 바로 어떤 자가 된 거예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왕노릇하면서 궁극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치료하는, 근데 그 치료가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 그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낙심된 사람이 다시 일어나고 아픈 사람이 다시 고침받고,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완성하실 그 하나님 나라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을 하시겠다고 이 시간 약속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밑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여 하시니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그 가르침은 결국 궁극적으로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이 바로 제사장이다. 그리고 여러분을 통해서 바로 한 영혼이 다시 회복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는 것이고,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선포하는 그런 자가 되기에 해야 할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제사장 보십시오. 제사장 대적한 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요. 고라 자손들 치셨죠. 가만히 안 놔둬요. 여러분을 대적한 자는 결국 누굴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제사장이다.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존귀한 자예요. 위대한 자입니다. 오늘 그 지파장이 비교가 안 돼요. 여러분이 제사장이라니까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고, 여러분 존귀한 자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그 믿음 가운데 성막을 통해서 여러분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내가 함께하고 계시구나는 것을 알므로 여러분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담대하게 믿음으로 우리가 걸어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